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고난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인생사가 가시밭길 같다고 하니 신앙의 길은 더더욱 매운 가시밭길일 것이 당연하겠지요.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로 악마의 미소처럼 다가오는 유혹 앞에 갈등하고 때로는 무너지다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힘겨워하는 못난 내가 바로 목사여, 장로여, 권사, 집사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단단히 결심하고 교회를 나섰지만 작은 불편함과 사소한 시비거리에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욕을 해대는 내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고, 이래서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시지요.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위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들킬세라 신앙을 숨기며 교회 안 다니는 척 안 해보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 아닌 척 해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 받았고요, 3일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고백을 함께 나눴는데 그대로 살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아직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무덤에 머물고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변명이라도 할라 치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아프게 질책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무덤덤하게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약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직도 한참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부활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 그 완성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도 부끄러운 존재라고 아파하고 절망했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으니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으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처는 다시 재발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됐고요, 아무리 치료가 잘 됐어도요,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지 않는다면 다시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겁니다. 고통과 절망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약한 곳을 다시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이제는 회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완성하여 회복되기 위한 말씀을 저는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42편을 시작으로 해서 44편부터 49편, 오늘 84편, 85편, 87편, 87편이 모두 다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에는 한결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라 자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된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비록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성전의 기물을 운반하고 잘 관리하는 그런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래야 고라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치요. 어찌하여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려 하는 것이요.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르오? 나는 더 젊고 나도 레위의 자손이요.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가 될 자격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일당에게 진노하시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여 고라 일당에 합세하였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돕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의 손에 향로를 들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는 회개하고 내 뒤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무섭게 창궐하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후 성경에 고라 자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라의 자녀 중 일부는 이때 회개에 동참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역의 주역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훗날 고라 자손들은 성전 찬양대로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손들이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시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러한 고백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의 열심은 성막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포로기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름 모를 고라 자손의 영혼을 담은 간절한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입니다. 포로들의 삶 가운데 무슨 복이 남아 있어서 그는 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절망의 역사, 패배의 역사 속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동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1절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쁨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그가 부르짖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복은 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는 단순히 지난날의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을 추억하며 고백하는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시인의 영혼은 여전히 성전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절망과 고통의 바벨론 포로의 자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기에 그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깊은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배는 그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회복의 역사에 함께 아파하는 형제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한 치유의 체험과 회복의 확신이 있기에 지금 그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절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온의 대로요 축복의 길이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순례의 길을 말합니다. 순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순례의 길을 마친 자들을 만나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시인은 형제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인에게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그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성도의 힘의 원천일진데 어찌 예배를 멈출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얻고 다시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시인은 형제들을 향해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안락하고 화려해 보여도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큰 만족이 있고요, 엄청난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권세와 풍요가 넘쳐난다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악인의 장막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하나님 집에 하찮은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절대로 그곳에는 있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노래하고 또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오늘 시인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믿음과 신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초라한 성전과 같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사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한 번으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온전한 사랑을 다 고백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나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이 더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기에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만 모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수요일도 모여야 하고요, 금요일도 모여야 하고, 더 열심을 내어 매일 새벽에도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것인데 어찌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마음을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노라. 혹시 속으로 결단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길의 축복의 길입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인의 장막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쩔 수 없는 악인의 장막이기에, 시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절해도 그가 서 있는 땅은 바벨론 땅이기에 더더욱 신뢰를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이곳에 더 투자하면 당신은 더 안락하고 더 성공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악인의 장막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왜 당장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 성전을 찾아가 예배드리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과 고백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평안을 경험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못나 보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 존재의 존귀함이 확인되지 않으십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존재로 설 수 있습니까? 학벌 따지고 인물 따지고 능력 따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비참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내 영혼마저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아내를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좀 찍어 바르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이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뻐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 어디에서 만났으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으니 그리한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이뻐 보이는 성도가 누구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배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쭉 출입하는데 성전 문 앞에 매일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걸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일 주저앉아 안진뱅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오니 곧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성전 미문 앞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성전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여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